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2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리는 죄가 없으나 해 돋은 후에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 손에 있으면 소나 나귀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댕겨 낫갈이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밭을 태우면 불러온 자가 반드시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집에서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잡히면 갑자를 배상할 것이요. 도둑이 잡히지 아니하면 그 집 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에 손댄 여부의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어떤 이런 물건, 즉 소나 낙이나 양이나 의복이나 또 다른 이런 물건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이르기를 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양편이 재판장 앞에 나아갈 것이요 재판장이 죄 있다고 하는 자가 그 상대편에게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낙이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만일 자기에게서 도둑 맞았으면 그 임자에게 배상할 것이며 만일 찢겼으면 그것을 가져다가 증언할 것이요 그 찢긴 것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이웃에게 빌려온 것이 그 임자가 함께 있지 아니할 때 상하거나 죽으면 반드시 배상하려니와 같이요 그 임자가 그것과 함께 있었으면 배상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만일 새낸 것이면 새로 족하니라. 오늘 말씀은 다른 사람의 재산, 물건, 재산에 대해서 피해가 났을 때의 상황에 대한 법들입니다. 모세율법을 쭉 읽다 보면 우리하고 좀 다른 게 있습니다. 뭐가 다를까요? 우리 같으면 도둑질을 했어요? 그러면 뭐부터 해요? 조사해서 이렇게 도둑이라는 게 확정됐어요. 그러면 감옥에 가거나 이런 식이잖아요. 구치소에 감금하거나. 이스라엘에 감옥이 있다는 성경 구절 기억나세요? 감옥이 없어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구체적으로 피해를 보상하게 돼 있어요. 우리도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감옥에 보내는 것보다는 그냥 감옥에 보내면 일단 가해자가 감옥에 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일을 해서 이렇게 갚을 수가 없잖아요. 네. 근데 어떤 상황에서도 갚아야 돼요. 만약에 도둑질한 사람이 갚을 게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자기 몸을 팔아야 돼요. 그러니까 도둑질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몸을 팔아서라도 돈을 마련해서 그 피해자의 피해를 보상해야 돼요. 이것 피해자 입장에서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감옥에 보내는 것보다는 내가 피해를 당한 것을 보상해 주는 것이 실질적으로 우리 가족의 삶에 도움이 될 거잖아요. 그리고 감옥을 운영하려면 콩밥도 먹여야죠. 사람 월급도 줘야죠. 그 국가 사회적 비용도 많이 지출되겠죠? 근데 이스라엘에는 감옥이 없어요. 감옥보다는 피해받은 그 피해자의 손실난 부분을 보상하라는 거예요. 네.
뭐 어떤 게 옳고 그름을 떠나서 그것도 굉장한 장점이 여러 면에서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또 도둑질하고 또 도둑질하고 뭐 이럴 수 있겠죠. 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사형을 시켰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피해를 보상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는 법이구나. 피해당한 사람들에게 삶이 지금하고 또 다르게 그때는 그냥 정말 사는 게 더 어렵고 힘든 그만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거잖아요. 물론 부유한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그들에 대해서 피해를 보상해서 삶을 회복하는 것. 예, 그런데 중점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늘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율법의 정신은 10번째 계명에 있습니다.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 그건 뭐예요?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라. 다른 사람의 권리를 존중해야 되는데 이거는 도둑질이라는 것은 남의 재산의 권리를 훔치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이 수고해서 모았던 재산을, 물건을, 짐승을 훔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너 스스로 땀 흘려 일해서 먹고 살라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이 수고해서 땀 흘려 모은 것을 도둑질하는가?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는 하나님은 굉장히 그거에 대해서 관심 많으신 분이에요. 다른 사람의 권리를 존중하도록. 다른 사람이 수고한 것을 도둑질하지 마라. 너 스스로 땀 흘려서 일해서 먹고 살아라. 도둑질했으면 네 몸을 팔아서라도 네가 노예가 되어서라도 그 피해를 본 사람에게 갚아야 된다는 거예요. 상황 좀 더 자세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여러분 잡아 먹었거나 팔아 먹었어요. 없는 거예요. 내 손에. 이럴 때 하고 4절 보세요. 도둑질한 소나 양이 살아서 아직 도둑놈 손에 있으면 이게 좀 상황이 다른 거예요. 잡아 먹었으면 혹은 팔아 먹었으면 훨씬 더 무거워요. 근데 소는 5마리로 갚아야 되고 양은 4마리로 갚아야 돼요. 소 2마리면 10마리로 갚아야 되고 양 2마리 훔쳤으면 8마리로 갚아야 되고 이런 식이겠죠? 한 마리당 소는 5마리, 양은 4마리로 갚아야 돼요. 왜 차이가 날까요? 네, 성경을 읽는데 성경에서 구체적인 설명이 없어요. 그럼 뭐라고 그래야 돼요? 모른다고 그래야 돼요. 성경이 가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왜 소는 5마리로 갚고 양은 4마리로 갚는지 성경 어디에도 설명이 없어요. 그럼 모른다가 정답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모른다 하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를 생각해 봐야죠. 정답은 모른다인데 우리가 정답에 가까운 답을 추측할 수는 있어요. 소는 5마리고 양은 4마리면 소가 훨씬 더 무거운, 더 많이 배상해야 되니까 더 무거운 거잖아요. 왜 그렇겠어요? 소는 더 중요하니까 양보다. 양은 여러 무리들이 있고 더 값이 싸지만 소는 훨씬 더 비싼 가정에 있어서 더 중요한 짐승이잖아요. 노동력을 한다든지 뭐 수레를 끓는다든지 쟁기질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소가 훨씬 더 중요한 물건이기 때문에 소는 도둑질하지 말고 만약에 소를 도둑질했으면 더 많이 5배로 보상해야 되니까 더 무거운 처벌이 주어지는 거죠. 그만큼 소가 양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진 거죠. 생활에 있어서. 도둑질하지 마. 안 들키면 소 1마리를 할 수 있는데 들키면 5마리로 갚아야 돼요. 무겁죠. 그러니까 그냥 감옥에 가서 몸으로 때우고 전 이런 거 좀 문제 있는 것 같아요. 남에게 한 10억 손해를 끼쳤어요. 10억을 손해를 당한 가정은 파산이에요. 엄청난 온 가족이 오랫동안
어쩌면 평생 회복을 못하고 그렇게 경제적으로 심각한 위기에 처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남에게 그렇게 큰 피해를 준 사람이 감옥에서 3, 4년 살다가 나와요. 요즘 젊은 애들이 그렇게 말해요. 그렇게 수억, 평생 벌어도 못 모을 돈인데, 몸으로 그냥 감옥에서 콩밥 먹고 몇 년 때우면 몇 억 벌고 괜찮네. 법이 이런 식으로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감옥에서 몸으로 때우지 말고 5배로 갚으라는 거예요. 소 한 마리는 5마리로, 양 한 마리는 4마리로. 그래서 구체적으로 나에게 죄를 범하면 경제적 손실이 임하도록, 그걸 갚을 능력이 없으면 노예로 몸을 팔아야 돼요. 그래서라도 갚아야 돼요. 그럼 구체적으로 피해가 엄청나기 때문에 죄를 지을 생각을 못하게 되는 거죠. 그것이 훨씬 더 효과적인 것 같지 않으세요? 우리 법은 너무 물렁해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어린 아이들이 무슨 자기를 보호할 힘이 없잖아요, 애가. 그 어린 아이들을 성폭행하고 어른들이 그냥 몇 년 살다 나와요. 전자발찌 그까짓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저는 사형시켜도 된다고 봐요. 어린 아이들을 평생 아이의 삶을 짓밟은 거잖아요. 그 아이와 가족의 삶을 평생토록 지옥으로 집어넣었는데 감옥에서 콩밥 몇 년 먹다가 나오면 괜찮아요? 가해자의 인권보다 더 중요한 건 피해자의 인권 아니에요? 아이가 불안해서 어떻게 살아요? 미국같이 어느 섬에 집어넣고 무인도에 집어넣고 평생 성폭행범들끼리 살라고 내버려둬요. 섬 밖으로 못 나와요, 죽을 때까지.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소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가정에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해요. 피해를 당한 가정은. 안 잡히면 어쩔 수 없지만 도둑이 잡혔어요. 5배로 갚아야 돼.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 피해를 당한 가정을 회복시켜야 돼요. 나에게 엄청난 손해가 난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그런 면에 있어서 저는 구약의 율법이 되게 마음에 들어요. 신약의 죄 용서받는 방법보다. 그냥 신약에는 손해나는 게 없어요. 말로 때워요. 예수님께 의지해가지고 용서해 주세요. 회개하고 끝나고 말로 그냥 끝나는. 너무나 쉽게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지어요. 구약처럼 5배로 갚고 4배로 갚고 2배로 갚고 뭔가 손해가 나야 되거든요. 아니면 죽이고. 이거 좀 과한 것 같지만 네, 그렇다고 해서 권력을 이렇게 남용하라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2절 보세요. 도둑이 뚫고 오는 것을 보고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다. 그런데 해 돋은 후에 도둑을 죽였으면 죄가 있다. 그러니까 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도둑을 죽이는 건 괜찮은데 밤에 죽이면 괜찮아요. 근데 낮에 밝을 때 죽이면 이건 살인죄예요. 그러니까 정당방위가 인정되는 건 밤이에요. 도둑이라 해도 내 재산을 보호한다고 도둑의 생명까지 죽여서 살인하지는 말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남용은 방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죄에 대해서 엄벌하는 건 아니에요. 도둑의 인권과 가해자의 과도하게, 이건 이제 여기까지거든요. 이것 이상 요구할 수 없도록 만들어 내는 것이니까요. 어느 면에 있어서는 가해자의 인권이나 재산권도 보호하는 거죠. 네. 근데 4절에 있는 것처럼 도둑질한 물건이 살아있어요. 도둑놈에게 소가 있어. 그러면 갑절로. 그러니까 3마리로 갚으라는 건지 2마리로 갚으라는 건지 그 도둑질한 물건을 포함한 건지 그건 제외하고 갑절인지는 명확하지 않아요. 모르겠어요. 상황에 따라서 좀
유동적으로 적용했던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이럴 수도 있잖아요. 제가 그런 마음을 품으면 안 되겠지만 순간적으로 양 한 마리를 훔쳤어요. 그럼 사실은 그 양을 내가 잡아 먹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4마리로 갚아야 돼요? 양을 훔쳤는데 잡아먹지 않고 산채로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2마리 혹은 3마리로 갚는 거예요. 갑절로 배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럴 수도 있잖아요. 아, 내가 도둑질했네. 아, 잘못했어. 하고 자원에서 도둑질한 사람이 먼저 자기 죄를 밝히고 훔친 물건을 고백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건 성경에 없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유대 문헌을 찾아봐야 돼요. 성경에 없으니까. 유대 문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것은 그냥 훔친 물건만 돌려주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뉘우치고 깨달아서 내가 먼저 가서 말할 때 내가 도둑질했다고 미안하다고 진심으로 사죄할 때는 2배나 4배로 갚거나 뭐 이러지 않고요. 그냥 훔친 물건만. 이건 성경에 없는 유대 문헌이니까 꼭 옳다고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이라도 똑같은 소나 똑같은 양이나 뭐 염소나 이런 거라 할지라도 상황에 따라서 적용하는 것들이 좀 다르게 되어 있어요. 5절에는 밭이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짐승 관리를 소홀히 해가지고 남의 밭이나 포도원에서 우리 짐승이 먹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가장 좋은 것으로 갚아야 돼요. 피해 당한 만큼. 내가 가진 것 중에 가장 좋은 포도, 내가 가진 것 중에 가장 좋은 밭의 소산으로 곡식으로 갚으면 되고요. 불이 났어요. 네. 그래서 곡식에 피해를 주었어요. 포도원에 피해를 주었어요. 그러면 불낸 사람이 배상해야 돼요. 근데 차이가 있어요. 짐승 관리를 잘못해서 남의 걸 먹으면 가장 좋은 것으로 갚아요. 근데 실수로 불을 내가지고 남에게 피해를 입히면 가장 좋은 것으로 갚는다는 표현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불난 건 사고잖아요. 누가 봐도. 이건 일부러 이렇게 관리 소홀 이런 게 아니잖아요. 불이라는 건 사고기 때문에. 근데 짐승을 먹일 때는 이건 막을 수 있었잖아요. 사고가 아니라. 관리가 소홀해서 남에게 피해를 안 주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관리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이라고 해서 더 크게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똑같이 남의 곡식에 피해를 주었더라도 이건 뭐 도둑질은 아닌데 내 짐승이 먹었을 때 가장 좋은 것으로 좀 더 무겁게, 그러나 실수로 불이 났어요. 그랬을 때도 실수야 하고 그냥 입으로 미안해 하고 떼우면 안 돼요. 어쨌든 남에게 피해를 줬으면 반드시 피해를 보상해야 돼요. 그래서 배상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잘 관리해야 되는 것이죠. 7절부터는 물건이나 돈 같은 것을 맡겼을 때, 뭐 어디 갈 때 또 뭐 급한 일이 있을 때 짐승을 맡기거나 돈을 맡기거나 그랬겠죠. 물품을 이웃에게 맡기겠죠. 근데 맡겨놨는데 도둑 맞았으면 어떻게 될까요? 돈 100만 원을 옆집에 맡기고 갔는데 그 옆집 사람이 100만 원을 도둑 맞았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도둑이 잡혔을 때와 안 잡힐 때가 있겠죠. 그죠? 도둑이 잡혔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도둑이 갚으면 돼요. 갑절로. 200만 원으로 갚아야 돼요. 2배로. 2배로 갚는 것뿐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그 사람에게 갚고요. 또 하나님 앞에 속죄제, 속건제 다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몇 배로 경제적 손실이 나요. 하나님 앞에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제사도 드려야 되니까. 물론 가난하면 뭐 새나 이런 것들로 하겠지만 경제적 여력 있는 사람들은 양이나 소나 염소나 비싼 걸로 다 속죄제와 속건제를 바쳐야 돼요. 어쨌든 도둑이 잡히면 도둑이 갚아요. 안 잡히면 어떻게 될까요? 안 잡히면 이제 집 주인과 그
그 맡아준 사람과 또 맡긴 사람이 재판장 앞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맡았던 사람이 내가 잃어버렸다고, 내가 가져가지 않았다고 이렇게 하면 그냥 그렇지 않으면 누가 맡아주겠어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넘어가요. 근데 내가 분명히 내 양을 맡겼어요. 옆집에. 근데 맡은 사람이 도둑 맞았다는 거예요. 내 양이 자기 집에 있는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할까요? 재판장 앞으로 와요. 그래서 재판장이 따져보겠죠. 여러 가지 이웃들의 증언을 듣는다든지 양쪽의 말을 들어가지고요. 거짓말한 사람이 2배로 갚아야 돼요. 그러니까 맡아줬는데 도둑 맞았다라고 거짓말한 거 이거 도둑질이잖아요. 남의 물건을 맡았는데 내 거라고 그리고 이 사람 거는 도둑 맞았다고 했는데 맡긴 사람의 것이라는 게 밝혀지면 2배로 갚아야 돼요. 근데 맡긴 사람이 저거 내 거라고 도둑 맞은 거 아니라고 이렇게 거짓말을 했어요. 그 사람의 것을 가져가려고. 맡아준 사람의 것을 가져가려고. 그럴 때는 2배로 갚아야 돼요. 도둑 맞은 건데 내 거라고 우겼으니까. 이런 식이에요. 하여간 이웃의 물건을 맡아줬으면 잘 관리해야겠죠. 그런데 도둑을 맞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겠죠. 10절부터 보면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했는데 죽었으면 어떻게 할까요? 옆집에 소를 맡겼는데 죽었어요. 도둑 맞은 것과 또 다른 상황이죠. 아니면 어디가 상했어요. 잘 돌보지 않아서. 네. 혹은 끌려가는데 본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것을 도둑질했다 이런 게 끌려가는 게 본 사람이 없으면 맹세하거나 아니면 내가 이 짐승을 잘못 관리했거나 아니면 죽였거나 하지 않았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맹세하면 배상할 책임은 없어요. 그 사람 맡은 사람 잘못은 아니니까요. 그런데 자기에게서 도둑을 맞았으면 배상해야 돼요. 또 찢겼으면 맹수가 짐승을 찢어 먹었으면 그것에 대해서 배상하지 않겠지만 함께 찢겼었는데 주인이 같이 있었어요. 주인도 같이 있었으면 배상 책임은 없어요. 주인도 봤으니까 맡겨놨었는데 맡긴 동물이나 이런 것들이 맹수에게 찢기는 것을 함께 당했어요. 근데 임자가 함께 있지 않았으면 갚아야죠. 세를 내준 것이 상했으면 어떻게 될까요? 세 내준 것을 갚아야 돼요. 세 내준 것까지만. 내가 저 사람에게 소를 빌려줬는데 맡긴 게 아니라 빌려줬어요. 세를 준 거예요. 근데 상했어요. 그러면 빌려준 소로 갚으면 돼요. 세를 세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상당히 상황마다 좀 유동적으로 적용하면서 율법이 준수되는데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의 재산이나 물건을 잘 보호하도록 존중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네. 이것이 허용돼 버리면 그러니까 불로소득을 하나님은 원천금지시키는 거예요. 남의 것을 훔친다거나 그걸 가지고 이자도 받으면 안 돼요. 돈 빌려줄 때도. 이스라엘 안에서는. 그러니까 내가 땀 흘려서 일해서 먹어야 돼요. 저는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예요. 요즘 젊은이들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노동의 가치가 천대받는 사회라는 거예요. 땀 흘려 일하는 것이 소중하고 땀 흘려 일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거든요. 근데 노동의 가치가 천대받는 사회. 주식하고 비트코인하고 젊은이들 다 그거 하잖아요. 부동산 투기하려고 하고. 일하지 않고 돈 벌려고 하는. 불로소득으로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그건 내가 일하지 않은 거지 누군가가 일하고 자기 몫을 가져가지 못하는 거예요. 불로소득이라는 것은 하늘에서 돈은 떨어지지 않으니까요. 그 누군가는 대부분 다음 세대거든요. 그러면 네, 저는 이 정부의 가장 큰 문제, 부동산 실패, 불로소득을, 노동의 가치를 천대받게 만들었던 이 죄를 어떻게 갚을 거예요? 땀 흘려 일하고 성실하게 직장에서 새벽부터 저녁까지 일하고 이런 것들이 다 무의미하게 만들어버리는 사회는 어떻게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겠어요? 성경은 원천적으로 금지. 네가 땀 흘려서 일해서 먹고 살아야 돼요. 남의 것을 훔치거나 사기치거나 내 거를 빌려줘서 이자를 고리대금업을 하거나 금지. 각각 땀 흘려 성실하게 일해서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고 땀 흘려 일하는 것이 창세기 아예 2장에서부터 인간에게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아바디예요.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땀 흘려 일하라는 거예요. 젊었을 때는 열심히 일해야 되고 노년에는 그 젊었을 때 일한 것의 수고를 누리면서 살아라. 이것이 정답인데 젊어서부터 일을 안 해요. 요즘 청년들은 30대 은퇴하고 놀기, 40대 은퇴하기 이런 게 목표예요. 40대 은퇴해서 100세 시대면 60년 동안 놀고 먹는 게 부러운 젊은이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면 그 사회에 희망이 있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혜를, 귀중한 삶을 열심히 일하고 또 봉사하고 섬기면서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값지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회의 젊은이들에게 일하지 않아도 살 수 있는 땀 흘려 일하는 것보다 오히려 머리 굴려서 일하지 않고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감옥에서 몸으로 때우고 이런 식으로 사는 것이 오히려 더 지혜로운 것처럼 혼동하게 만드는 어리석은 기성세대 586의 이 어리석은 탐욕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땅의 젊은이들이 노동의 가치를 신성하게 여기고 땀 흘려 자기 분야에서 실력을 기르고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일을 함으로써 가정과 사회를 봉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